정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9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 119편 말씀이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아직도 못 끝마쳐서 제가 수요일 날 저녁까지 119편 말씀을 전해서 끝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9편을 보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렇게 구절마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이 되겠습니다. 아인. 이 아인이란 말은 동그라미, 아 발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의 16번째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마지막에 타브라는 169절에서 176절까지 똑같이 또 8구절, 그래서 8구절 해가지고 176절까지 119편은 22개의 연으로 22개의 문단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의 히브리어 알파벳에 거기다 숫자를 써두시면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는 T 발음으로 티귿 발음으로 타브가 돼서 22번째고요. 오늘 살펴볼 이 히브리어 16번째 알파벳은 아인, 그래서 아 발음, 영어로 A 발음이 되겠고 한글로는 이응 또는 아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히브리어 이 단어를 한번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사메크, 정확하게 사메흐 이렇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 발음은 목구멍 뒤에서 나는 좀 독특한 발음이 있어요. 흐 발음. 그게 좀 이상하죠. 거북스러운 발음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Y같이 생겼죠. 네, 정확하게 이 꼭대기에 이 약간 찌그러진 그 글자인데 이것은 아마 이 폰트가 달라서 정확한 이 히브리어 아인의 글자의 모습은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이 Y자 꼭대기 두 개가 꼬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Y자 같이 생긴 게 이게 아인이다라는 이제 발음인데요. 이 발음은 이 글자를 읽으면 아시티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아시티.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워드 작업을 할 때 치면 때때로 불편한 게 이게 커서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커서가 컴퓨터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커서를 우리는 보통 왼쪽에다 놓고 이렇게 따오기를 이렇게 붙이기를 하려고 하면 커서가 잘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오른쪽부터 얘가 읽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컴퓨터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대부분의 글자는 그렇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시티가 시행한다, 행한다. 그래서 오늘 121절을 보시면 내가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사오니,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121절에 행한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티. 근데 이 히브리어 번역본에 따라서 단어가 약간씩 달라져요. 약간씩 다른데 아무튼 포인트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16번째 알파벳 아인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121절은 아시티로 시작되는 행한다로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로 시작되잖아요. 영어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히브리어는 행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9편이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119편의 내용의 상하 문맥의 의미들 그리고 기록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다윗이 기록한 다른 시편과 비교해 보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다윗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121절에서 122절까지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상당히 곤궁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학대를 당하는 모습, abuse라고 하죠. child abuse도 있고 노인 학대도 있고 다양한 측면의 학대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신안의 염전에서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약간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노동의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학대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121절, 122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119편이 다윗이 썼을 그 가정으로 추론해 보건대 다윗은 지금 사울로 인해서, 사울의 군대들로 인해서 목숨을 지금 위협을 당하면서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어찌 보면 군대의 위험으로부터 목숨의 그 위험을 느끼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121편, 121절, 122절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시편 기자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나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유 없는 학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소년 시절에 나라를 운명해서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멸망 직전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이략,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일을 잘해놓고도, 목숨을 버려서 나라를 구해놓고도 다윗은 학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1절 끝부분에 보면 나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나를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2절 보시면 주의 종을 위해 보증이 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소서. 과연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었을 것입니다. 자, 121절에서 128절까지 16번째 연이 끝마칩니다. 문단이 끝마쳐요. 과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학대에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28절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학대하는 자들을 쫓아내셨고 학대하는 자들을 혼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21절에서 128절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학대로부터 건짐받기를 기도한 것이 이 시편 기자의 핵심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핵심은 학대를 당하는 것에서부터 건짐받는 것도 필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121절에서 128절까지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 노동의 착취, 왕따를 당한다든지, 왕따도 일종의 학대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직장에서 누군가 왕따를 당하면 그것도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학대로부터 건짐받기를 바랬지만 더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 12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그러니까 학대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바랬지만 123절을 보시면 말씀을 바라며 쇠약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면서 쇠약해졌다. 그러니까 이 학대가 어떤 학대인지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그가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1절에서 128절까지의 핵심은 이 16번째 연, 이 문단에서 결론은 127절, 128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설교 제목을 잡은 것도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자, 12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두 번의 강조.
금이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당시에 성경시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시대에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희소 가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시대 그래도 최고의 가치를 둔 물질에 어떤 물질을 손꼽는다면 당연히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금하면 최고의 가치 있는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금보다도 더 사랑하고 참으로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는 두 번의 강조를 하면서 이 문단의 결론을 127절에서 그리고 128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1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했을 것 같아요. 학대를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2번씩이나 하나님께 학대를 당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그래서 122절에 보면 주의 종을 위해 보증이 되사 자기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2절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주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이 119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면 여러분, 다윗이 진짜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미 다윗은 10대 후반기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공인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인된 임금,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정식으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입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요청해서 세워진 인위적인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세워준, 비로소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은, 왕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신을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종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다. 물론 목사, 선교사, 전도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종의 의식과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주인의 뜻, 주인의 명령에 이유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종은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신을 일컬어 표현하기를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이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의 종으로 자신들을 표현하는 겸손한 모습과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천박하고 가벼운 것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아 내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과 기쁨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번 주일도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물질도 드렸고 재능도 드렸고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마치 딜하듯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했으니까 주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그것은 당연히 종의 태도에서 그릇된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은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든 안 주시든 나를 축복하시든 내 기도를 응답하시든 나를 건져주시든 심지어 나를 눈 까딱 하나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종의 기회를 주신 것을 그 자체를 우리가 기쁘며 기쁘게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른 태도와 자세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종을 위해 보증이 되사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이 의미를 오늘 이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4절을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교만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학대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기도했지만 이 시편 기자의 핵심은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124절부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4절을 보시면 주의 긍휼에 따라 주의 종을 대우하시고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종을 대우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종에게 무슨 대우가 있겠습니까? 종은 그저 종이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종에게 맛있는 음식, 먹을 것 마련해 주는 게 어찌 보면 주인이 종에게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저의 기본적인 굶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 정도.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긍휼에 따라 주의 종을 대우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좋은 옷, 명예, 장래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주의 법규. 그러면 주의 법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125절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초점을 지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아마 인간적으로 구한다면 하나님 저를 똑똑하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대하는 자들의 올무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화위복이 되도록 안갚음하고 복수를 갚도록 전환이 되도록, 그러니까 뭘까요? 이게 전화위복이 되도록 그들에게 이 악을 갚아낼 수 있도록 이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규들을 깨닫도록 가르쳐달라고,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해달라고. 주의 증언은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죠. 자, 126절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측면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어 싸우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우리가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한국의 권력을 쥐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규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비진리인 것을 진리라고 선포하고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지금 막 속에서 소위 말해서 열불이 나고 막 화가 나니까 격분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어 싸우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사모하고 그 열정이 얼마나 강했으면, 뜨거웠으면 지금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더 좋은 시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들로, 그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 와중에서도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드는 악한 저들, 교만한 저들을 생각하며 주님, 이제 주님이 좀 일을 해 주십시오. 자, 만약에 이 기자가 다윗이라면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법을 쓸모없게 만든 저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좀 혼내 주십시오. 제가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쓸모없게 만드는 저들을 하나님이 손을 대 주십시오. 주님 좀 일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절에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열정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첫째, 우리는 돈 없이 살기가 매우 어렵다. 인정하실 겁니다. 두 번째 사실,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하고 있다. 첫째, 우리 모두는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아영이가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말하는 걸 듣고 끄덕끄덕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수요일 저녁에 오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진우가 안 보여요. 진우가 몸이 아파서 회복 중이니까. 아마 진우가 지금 집에서 할아버지랑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 번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과연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돈 다 좋아하잖아요. 돈 우리 모두 필요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한 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 시편 기자가 표현을 했어요. 헐떡인다라고 표현합니다. 131절 한 장을 넘겨서 이제 히브리 알파벳 17번째 페라는 단어에서 이제 1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1절 시작.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이 131절은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니까 헐떡인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자원해서 금식을 했어요. 어떤 문제를 두고 정말 간절히 3일 이상, 5일 이상, 1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배가 정말 쫄쫄 굶어가지고 정말 먹고 싶은 음식. 누군가 콜라 마시고 정말 콜라 정말 먹고 싶다. 샌드위치, 햄버거, 불고기 정말 먹고 싶다. 쌀밥. 그럴 때 누가 밥 한 번 갖다 주세요?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눈치 볼 겨를 없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주워 먹죠. 싹싹 긁어 먹죠. 핥아 먹죠. 여러분, 어떤 음식 먹을 때 핥아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 핥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까워가지고 싹싹 다 그냥 껍데기까지 다 씹어 먹어. 다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만큼 굶주렸을 때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해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 히브리어 단어도 마치 당나귀가 광야에서 헐떡인 것처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열고 헐떡였다. 정확하게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사모해서 헐떡거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헐떡거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십중팔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권세, 또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할 거예요. 무엇보다 더 좋아하냐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승하도록. 오늘 시편 기자는 금보다 더 사랑하고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이리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게 만든 저 악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손을 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119편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말씀들 몇 구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72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7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똑같은 표현이죠. 천천의 금은, 엄청나게 많은 금보다 수백만 불의 돈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십억의 돈보다 더 주님 말씀이 좋다는 고백입니다. 97절 한번 보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여러분, 저는 직업으로 목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직업병에 걸려서 때때로 직업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직업으로 목사를 선택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학교 입학한 우리 형제들, 우리 사역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서 성도들을 힘내게 하고 기쁘게 할까 생각하는 직업적인 습관적으로 묵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사역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동감할 거예요. 설교할 차례가 오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할까 묵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묵상이 들으면 벌떡 잠이 깨서 노트 메모리 남기고. 여러분, 설교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김전선 설교 차례가 되면 집에 안 가요. 사무실에 불 켜놓고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된다.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잘 들으세요. 주일날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외우고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록됩니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내 두뇌 속에 저장이 되면 이 말씀이 때때로 생각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내게 empower, 내게 능력이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게 정말 복이 되면 계속 묵상하십시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기면 그게 우리들을 능력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운전하고 어디를 가면서 성도에게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고 집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기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기뻤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또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또 신이 나고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다고 하니까 저도 또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9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복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0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지난 송년 예배 때 이름 제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한 형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전에 성경 일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참 힘을 잃고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일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 자기 입에 꿀처럼 단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느꼈다고 간증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진짜 꿀처럼 달 때가 있어요. 범사에 항상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꿀처럼 안 달다, 그냥 맹송맹송하고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노란 불을 다 켜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고 완악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노란 불을 탁 켜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전에 들은 말씀인데도 새롭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심령 속에 꿀과 같이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8절입니다. 148절. 여러분, 119편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1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졸린 것도 물어나고 신경 안 쓰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또다시 꿈속에서도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몇몇 구절들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이 119편의 유명한 구절들만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16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1절부터 176절까지 매 26연마다 22개 문단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축복인지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지 않습니까? 빅토르 위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성경과 셰익스피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고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근데 여러분, 영국이 지금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동성애자를 인정해줬고, 이 나라가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게 만드는 법을 제정한 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이제는 옛날이요. 그 대영제국의 찬란한 영국이 이제는 종이 호랑이와, 물론 아직 여전히 영국은 경제적으로 강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하면 이전의 영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강국이 돼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 청교도들의 역량,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이 겸손한 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국부들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니엘 웹스터 같은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을 지키면 우리나라는 계속 번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후대가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를 무시하면 갑작스러운 재앙이 우리를 덮칠 것이고 우리의 영광은 깊은 어둠 속에 파묻힐 것이다. 그 밖에 존 아담스나 노아 웹스터 같은 대통령들도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성경하면 뭐니 해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못지않게 가장 많이 성경을 인용했고 성경을 사랑했던,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박물관에 가면 이 아브라함 대통령이 썼던 그 실제 성경책이 있는데 얼마나 성경책을 사랑했으면 성경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성경이 닳고 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의, 이 미국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대통령 하면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이 아메리칸 대학의 다니엘 드라이바흐라는 교수가 링컨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경의 문맥과 운율과 어법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에서의 유명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 세 가지를 인용을 해서 그 유명한 연설, 온 세상에 어떤 연설하면 최고의 교과서와 같은 게티스버그의 연설에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 세 가지 원리를 시편 90편에서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시편 90편의 맥락과 표현을 빌려서 게티스버그의 연설문을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1865년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 취임하면서 연설에서도 700단어로 만들어진 짧은 연설문 속에서 성경 구절을 4구절을 인용했고 하나님이란 언급을 14번,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언급을 3번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경을 떠나서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 못지않게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 마지막 연설 등에서는 최소 77번이나 성경을 직접 인용한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 왜곡된 학교의 교육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 하면 잘못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역사가 왜곡돼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미국에 유학 가서 프린스톤에 가서 박사, 하버드인가요? 프린스톤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세울 때 처음부터 성경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 위에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주 민주국가로 세운 귀한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다라고 우리가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서 정금보다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농담 가운데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거북이 교인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터틀 크리스찬. 왜 거북이 교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북이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무려 500일 동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거북이가 500일 동안 물도 마시지도 않고 음식을 섭취 않고서도 잘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다.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 800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성경에 뱀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게 좋지가 않잖아요. 뱀은 사탄이니까.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재치 있게 유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섭취 않고서도 잘 버티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유머, 빗대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인 주님 말씀을 먹고 섭취하고 살아가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기를,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고 열매 맺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